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세어보고 또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이 시간 우리 3부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 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또 감당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저 캐나다 로키 산맥에 자리 잡고 있는 벤프리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철 따라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그곳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취한다고 그럽니다. 그곳에 이사를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세계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환경이 그냥 일상적으로 다가오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늘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실정도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또 감사가 사라지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도 오고 다툼도 있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곳에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곳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새날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데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감사하지 못하죠.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하면 뭐 특별한 게 있어야 감사한다, 특별한 감사의 끓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못하는 것이죠. 기억나고 분명하고 이래야만 감사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일상의 평범함 속에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과 감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의 건망증이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오히려 불평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은 감옥과 수도원은 고립이라는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립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과 수도원의 가장 큰 차이는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라도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곳이 감옥이에요. 그러나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뉘우치고 그 안에서 감사할 줄 알면 여러분 그 감옥이 수도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옥이요,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감옥이라도 수도원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1000가지 만가지가 되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내용이 있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참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만나도 문제 속에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감사일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는
우리는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미래는 우리가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 봐야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게 잘못되게 나에게 일어날지, 잘못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무엇인가를 잃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큰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되면 여러분 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생각대로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되니까, 잘 되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늦추시고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여러분 막히고 꼬이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것이 여러분 수준 높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요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문제죠. 눈앞에 모이는 그 문제 때문에 늘 급급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감사는커녕 불평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시고 감사를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도록 1년에 7가지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7가지 절기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꼭 지켜야 될 3가지 절기가 있었어요. 감사의 절기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3가지 절기를 꼭 지켜라.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무교절은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효모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빵은 언제 먹느냐 하니까요 6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6월절 사건 다음에 바로 무교병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월절 사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말씀 앞에 순종한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요. 그렇지 못했던 그 애굽 땅에 장자의 죽음이 임했습니다. 모든 소생의 첫 것들이 여러분 다 죽임을 당했어요. 바로가 드디어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 좋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 했어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곁들여서 먹는 게 있었습니다. 쓴 나물을 먹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 어려울 때를 기억하라. 그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도록 하셨는데 그게 무교절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켜라. 77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맥추절인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존재고 옷을 입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 77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요, 1년의 모든 농사가 다 끝나고 수확을 다 거두어들이고 창고에다 그것을 다 저장하고 난 다음에 수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맥추절을 통해서 특별한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봄에 비가 오잖아요. 봄에 비가 와서 여러분 그 봄에 비가 올 때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반대입니다. 가을에 비가 와요. 그래서 가을에 비가 오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봄에 5월, 6월 달에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 농사의 주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5, 6월 달에 농사를 거두어 드렸는데요. 농부가 밭에 나가서 제일 충실하게 달린 곡식 한 단을 베어와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면서 감사했던 날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곡식을 추수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이고 이때 여러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날입니다. 한마디로 맥추절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날입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첫 열매를 매우 강조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잠언 3장 9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처음 열매를 드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욕심도 많으시지 거두자마자 그걸 요구하시고 달라고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더 빼앗아 오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첫 곡식단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자들에게 더 주시려고 더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잠언 3장 10절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가득히 차고 여러분 차고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음 열매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채워주시고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몇 개가 남습니까? 9개 남죠. 9개 맞아요? 정확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10개를 가진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를 드리면 9개가 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품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틀린 것입니다. 10개 중에 제일 먼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9개가 남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그 9개가 아니라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10여절을 내면 못 살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헌금을 드리고 이러면 내가 궁핍할 것 같죠? 그거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9개가 되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그 내용의 본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자라야 되는데, 드렸으니까 줄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요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채우시고 넘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열매를 드리는 신앙, 이게 중요한데요. 처음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좋은 거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첫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주시면 더 줄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보고 싶잖아요. 그 부모가 생일이 되면, 부모의 생일이 되면 이 자식들이 부모의 생일을 알고 부모에게 참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할까? 그래서 괜히 말도 안 하고요, 생일날이 가까워지면 애들에게 용돈을 막 줘요. 왜 용돈 줘요? 엄마 아빠 생일 좀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에게 감사할 줄 알아라, 그런 의미에서 괜히 그냥 용돈도 줘주고 너 필요한 게 없니 주니. 그거 그래서 선물 사오면 좋아하잖아요. 내가 주고 내가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너희들이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대단하고 뭐 크고 놀라운 건 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일 큰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으로 여기시고,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구나, 네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창고를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 예배하고,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다른 교회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제일 먼저 생각하지도 않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항상 그 순서가 뒤에 있어, 뒤에. 내 일 다 하고 내 쓸 것 다 쓰고 내 급한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고 시간이 되면 봉사하고, 내 급한 일 있으면 못하고 안 되고 거절하고. 근데 여러분, 내가 바쁘고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다른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것은 포기 못하면서 예배를 쉽게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너무 포기해버리고 그러더라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할 것은 다 하잖아요. 돈 버는 일, 사람 만나는 일, 밥 먹고 운동하는 일, 뭐 애들 뒷바라지 하는 일, 우리 할 일은 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항상 뒷전이야. 우선순위가 못 돼요.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거든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아닌다면 하나님 섭섭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맥추절을 정해가지고는 첫 것은 내 것이니까
가지고 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 중요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 잘 키우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사시대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자식이죠, 자식. 그 자식이 최고였어요. 자식이 너무너무 소중해가지고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도 별로 나무라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오냐. 자식이 최고야. 자식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아.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위에 있어요. 자식들도 그걸 느낄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선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떠받치니까 자식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이 최고야. 그래서 여러분 이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큰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물 가운데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좋은 것은 갈고리로 땡겨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나쁜 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돼 하는 정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1번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도 먼저 그를 생각하시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자들이 여러분 복을 받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로 중요히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이 일들이 여러분 최우선이라는 것을,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로만 이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내가 바로 선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그렇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야 잘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는 참 너그럽죠. 자녀들은 다 그냥 넘어가고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그 이전날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좋은 옷을 입지도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다 준비하고요. 다 그냥 끝냈어요. 주일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날 막 허둥지둥 막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헌금을 할 때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은행 가가지고 새 돈을 바꿔오기도 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그 돈을 여러분 물에 씻기도 하고 다리미질을 하고 그랬어요. 나들이 갈 옷은 없지만 교회에 갈 옷은 구별하여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좋은 옷을 예배드리러 들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입고 갔어요. 시장에서 쌀을 사오면 그 중에 뭘부터 먼저 했어요? 성미를 구별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밥을 해 먹었어요. 그 성민은 교회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항상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제일 앞에 앉으려고 예를 썼어요. 은혜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들의 자녀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의 부모 세대는 여러분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풍성한 복을 그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한 자리로 여기고 계십니까? 사람 만나는 것은 늦지 않으려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저렇게 다 꾸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대충 하지 않습니까? 영화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30분 전에 가서 콜라 사고 팝콘 사고 예고편 보고 광고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은 잘라 먹고 늦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어요.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여러분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습관적으로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좀 쉬자. 우리가 여행 가고 그 여행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지 뭐 대충 영상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험 주간이 되면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오늘 영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학원 가야지, 성적이 잘 나와야지, 대학 너 제대로 안 갈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경멸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사는 나라가 됐죠. 유엔 무슨 기관에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선진국에 그냥 집어넣었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역사에 처음 있대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좀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사는 게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여러분 몇십 년 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잘 사는 것도 몇십 년 안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도 몇 년 안 걸릴 수 있어요. 쌓는 거는 여러분 어려워요. 그러나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남미와 유럽을 보십시오. 한때 전 세계를 다스리고 대단한 나라였지만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의 이름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길 때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절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성경에서 여러분 처음이라는 말과 함께 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입니다. 처음 것은 내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은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처음 것에 집착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내가 수고하고 내가 심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거두었고 내 것이라고 자꾸만 착각하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말 그대로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심었지만 심고 거둘 수 있는 땅은 누가 주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심었지만 그 식물이 자라게 하는 해는 누가 주셨나요? 내가 심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누가 주셨나요? 내가 애쓰고 땀 흘렸지만 그 모든 재난 가운데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거둘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헛짓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래서 첫 열매, 첫 단, 첫 곡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너의 첫 아들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처음 아이를 낳죠. 그러면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아이에게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때로는 무리하게 아이에게 요구하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이 아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바라보다가 어느 날 아들 놓고 난 다음에 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 아들이 중심이에요. 100세의 아들을 얻어놓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짓궂게 요구하십니다. 그 표현이 이래요. 너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너 독자 있잖아.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있잖아. 그 이삭, 그거 내게 바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착각하는 모양인데 내가 너에게 주었잖아. 그건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그 아들 바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두말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에 바칠 그 나무 단을 가지고 그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칼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죠. 네 사랑하는, 네가 그렇게 사랑한 그 아들을 내게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확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드리면 내 창고가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죠.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처음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마치 전부를 내게 하나님께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곡식이 없었잖아요. 7개월, 8개월을 기다려서 그 곡식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설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나라도 모살할 때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보리가 다 익기도 전에 보리를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먹었다고 그러던데 죽을 끓여서 먹고 막 그랬는데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그거. 내게 바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준 은혜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 거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장로가 되시기 전에 경상북도 영천군 대창면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 영수로 계셨어요. 영수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이 안 계신 그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 정도? 그래서 그
영수로서 교회를 섬기고 계실 텐데요. 저희 할아버님이 농사를 짓고 뭐 가수원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쌀 3가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절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한 마지기에 여러분 그 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때입니다. 쌀 3가마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 절기에 왔을 때 소달구지에 3가마가 아니고 2가마를 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2가마를 싣고 교회 가서 바쳤는데, 하나님 바쳤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돌아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제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가마인데 2가마를 드리고 난 다음에 1가마는 안 바쳐도 되겠다. 요건 가지고 갔다. 요거는 안 드리고, 요건 떡해 먹고, 가족들하고 식혜 먹고, 그래야지. 그런 마음을 드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방앗간에 가서 쌀을 찌우려고 생각을 하고 마루에다 그 쌀 1가마를 두고 그렇게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없어.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는지 뭐 도둑님이 가지고 가셨는지 그때 우리 할아버님 깨닫으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내게 안 돼요. 뒤로 줄줄줄 다 새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앞으로 거두게 될 모든 것을 내가 풍족하게 누리면서 설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모습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썬데이가 아니라 로즈데이, 주님의 날을 줄여서 주일이에요. 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첫날에 가장 골든타임 때, 11시는 골든타임이죠. 이 가장 귀한 시간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첫 시간 드리는 거예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내가 받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다윗이 다스리는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그 지역의, 그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 가운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사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러할 때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
보라. 저와 여러분은 늘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즐길 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이런 차고 넘치는 은혜, 하나님 그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